인생은 털을 잡고 털을 닦고 그렇게 사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털을 잡고 털을 마련하는 그 일에 심혈을 기울이고 정성을 쏟고 신중을 기합니다. 보이지 않는 부분일지라도 그 터가 견고한 터가 되도록 다지고 또 다집니다. 터라는 게 무엇입니까? 터는 집이나 건축물을 지을 장소, 자리를 의미합니다. 그런가 하면 인생이나 사회가 그 기반으로 삼아야 할 토대나 기초를 말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터의 의미는 우리가 딛고 서 있는 땅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지켜야 할 삶의 도리, 삶의 원칙, 가치관, 세계관, 인생관, 신앙관이기도 할 것이다 하는 것이요. 성경에서도 그렇고 교회사에서는 말할 것이 없고 일반 역사 가운데서도 우리가 배우고 경험한 것, 그것은 이런 터들, 이런 기본들이 무너지면 그 위에 세운 그것이 받치고 있는 그 상부 구조, 그것은 여지없이 무너지게 된다, 무너지고 만다 하는 사실입니다. 터가 흔들렸고 터가 무너졌는데 그 위에 상부 구조, 집만 덩그러니 놓여 있다, 안 무너졌다, 그런 예는 없어요. 터가 무너졌는데 그 위에 지어진 것들은 다 무너진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구축하고 만든 터가 무너질 때, 우리가 믿고 있던 터가 무너질 때 우리는 몹시 혼란스럽게 되고 삶을 지탱할 힘을 상실하는 그런 위기를 체험하게 됩니다. 내가 정성을 다해서 이것이 내 터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구축하고 또 안전한 곳에 무엇을 쌓고 묻고 그리고 또 자녀를 위해서 내 정성과 내 모든 것들을 다 이거 터라고 생각하고 거기다 투자하고 거기 소망을 두고 또 사랑하는 사람을 이게 내 터다 그렇게 생각하고 올인하고, 그런데 그것이 무너지면 우리가 삶을 지탱할 힘이 없어지는 거지요. 내가 그다 다 쏟아부었는데, 빚까지 내서 쏟아부었는데 그 토대가, 그 터가 흔들리고 그 터가 무너지면 혼란스럽게 되고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가 든든한 토대를 쌓고 그 위에 아름다운 것을 세운다면 안전하리라고 생각했던 그런 순수 시대도, 그런 시대도 있었습니다. 투자하면 투자한 만큼 불어나고 어제보다는 오늘이 나았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나은 그런 성장과 번영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 순수한 시절이 있었죠. 그러나 최소한 이것만큼은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그것들이 사정없이 무너져 내리는 그런 때, 그런 시대, 그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고 그런 경험들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못할 수도 있겠구나.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들이 형편없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위기감이 오는 거지요. 그러면서 절대 안전한 터는 이 세상에 없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터는 여러분 흔들리고 무너질 것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구축한 경제와 물질의 터는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1년이면 이름 있는 회사든지 이름 없는 회사든지 문을 닫는 회사가 많습니다. 견고한 권력들이 무너져 내리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인간과 인간들이 쌓아 올린 그 신의의 터, 믿음의 터, 사랑의 터, 그런 것들도 여지없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옛날에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요즘 그러지 않습니까? 엄마가 자식을 죽였다. 자식이 부모를 죽였다. 이것이 흔한 일이 되고 마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것처럼 견고한 터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건 안 흔들리는 거예요. 다른 건 다 흔들려도 적어도 제 자식 아끼는 것, 그리고 제 부모 공경하는 것, 이것만큼은 인간의 터라고 생각하고 도리라고 생각하고 원리라고 원칙이라고 대명제라고 생각하면서 굳게 지켜온 것이지요. 근데 이게 지금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이 무너진 속도가 너무 빨라서 겁이 날 만큼, 옛날에는 적어도 한번 이런 것들이 무너지려고 하면 10년 정도는 가야 한번 무너지기도 하고 바꿔지기도 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하루아침에도 몇 번씩 이랬다 저랬다, 세워졌다가 무너졌다, 이런 일들이 변화가 무쌍하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었던, 우리가 견고하게 다지고 구축했던 그 터가 무너질 때 가장 타격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대충 사는 사람들은요, 처음부터 타격을 받을 이유가 없어요. 뭐 인생 대충 사는 것, 하나님 없이 사는 것, 법 없이 그냥 제 마음대로 사는 것, 이렇게 살아왔다고 하면 터가 좀 무너진들 아무 상관없어요. 터가 무너질 때 가장 타격을 받는 사람, 그게 누구겠습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그는 의인입니다. 바르고 정직하게 산 사람들, 열심히 노력하며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 터를 의지하고 터를 닦고 터를 신뢰하고 그렇게 그것을 구축하고 산 사람들, 그 사람들이 타격을 입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집을 지어갈 수 있는 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다른 사람이 우상 섬기고 다른 사람이 육체로 살고 다른 사람이 세상으로 살아갈 때 그거 다 절제하고 끊고 하나님 섬기면서 하나님 나라에 쌓고 그렇게 살아온 그 힘, 그게 어디서 온 것입니까? 우리를 지탱하는 그 기반이 무엇입니까? 의인은 하나님이 도우시고 악인은 버리심으로 하나님께서 멸망하게 하신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순천자는 흥하고 믿음 없이 하나님 없다고 하면서 그만 떨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벌 주시고 징계하시고 역천자는 망하게 하신다 하는 그 기반이 우리를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토대이고 또 힘이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지 않고 악인이 더 잘 되고 의인이 고난을 받을 때 의인은 더 못되고 의인은 실패하고 의인은 핍박받고 의인은 환난당하고 악인은 손댄 것마다 흥하고 잘되고 이러면 터가 무너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믿음이 적은 사람들은 여기서 신앙생활의 의욕을 잃게 되고 또 믿음이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에 그냥 의인은 잘 되고 우리 눈에 확실하게 그냥 악인은 그냥 못 되고
이것만 계속해서 날마다 그렇게 진행되면 아무 문제가 안 생겨요. 더 믿음은 권장받고 더 믿음을 위해서는 모든 걸 다 버릴 수도 있고 철저하게 하나님 섬기며 살아갈 수가 있을 터인데, 근데 이게 그렇지 않을 때가 많단 말이에요. 악인이 잘 되고 의인이 못 되는 경우, 정말로 우리가 기반으로 삼았던 이 기본적인 질서가 무너져 버리는 경우, 그럴 때는 믿음이 적으면, 그리고 아주 실리적인 생각을 하고 세상적인 것만 따지고 육체적으로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혼동이 올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의 인물인 욥을 한번 봅시다. 욥은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악을 싫어하고 악을 모르고 행여라도 모르는 악이라도 모르는 죄라도 범했을까 싶어서 미리서 선수쳐서 번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그렇게 살아왔던 인물입니다. 그렇게 산 것은 정직하게 악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 하는 신앙의 터가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욥이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그것 때문에 그 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믿어왔던 악에서 떠나고 정직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면 복 주신다고 생각하고 축복하실 거라고 믿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어느 날 그 명제가 무너진 거예요. 그 터가 무너진 거예요. 사정없이 무너진 것입니다. 아주 그냥 박살이 나버린 거예요. 축복을 잃었습니다. 소유를 잃었습니다. 자녀를 다 잃었습니다. 심지어는 마지막 남은 자기 생명 하나, 그것조차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 중병이 앓고 있는, 살았으나 죽은 자와 방불한 그런 모습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은, 심지어는 친구까지도 의인의 삶을 살아온 그를 조롱하고 비난하고 비웃고 조소를 날리고 비아냥거렸습니다. 또 신약 성경에 보면 바울 사도는 자신의 사역의 현장에서 얼마나 많은 그 삶의 터가 흔들리고 무너졌는지 성경에 여러 군데 나와 있습니다만, 한 군데 본다면 고린도후서 12장 23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고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옛수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헐벗었노라. 죄지어서 이렇게 된 게 아니었잖아요. 범죄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었어. 오직 주만 바라보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모든 걸 다 버리고 출세의 길도 다 버리고 유명해질 수 있는 길도 다 버리고 그냥 사울로 살았다고 하면 그칠 것 없는 출세가 아주 탄탄하게 보장된 미래가 아주 희망차게 밝은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한 주님을 만나고 다 버리고 주를 위해서, 주를 쫓기를 위해서 주를 따라가는 그런 복음적인 삶을 사는 가운데 이런 일을 만난 것이잖아요. 이 정도면 욥의 인생이나 바울의 인생이나 인생의 터가 무너지고도 남을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주의 일을 게을리한 것도 아닙니다. 죄를 지은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복음을 위해 살았던 그들이었지만 그들의 삶의 터가 얼마나 흔들렸고 무너졌나 하는 것이죠. 우리가 평안할 때는 모릅니다. 자고 깨면 새벽 예배 나오고 뭐 주일 되면 주일 예배 지키고 뭐 믿음으로 살아가고 그러면 어제보다는 오늘이 낫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좀 더 나아지고 이런 평안한 삶을 우리가 누릴 때는 그럴 때는 모르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로서 견디기 어려운 기초가 무너지고 터가 흔들거리고 그렇게 어려움을 겪을 때 유혹의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면의 유혹의 소리, 외부에서부터 들려오는 유혹의 소리, 영적으로 들려오는 영적 그런 유혹의 소리가 들려오게 됩니다. 이럴 때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다른 수단을 강구할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터가 무너지면 그런 선택을 강요받게 되는 것이죠. 악인들은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하나님이 통촉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감찰하지 않으신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고 또한 이런 일을 당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다. 이럴 때 이런 터가 무너지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오늘 본문 11장 3절의 말씀처럼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무엇을 할꼬? 이 질문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질문 앞에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질문 앞에 우리는 똑바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오늘 누군가에게 주어진 질문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지금 여기 와서 앉아있지만 이 질문을 지금 계속해서 받고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언제일지는 알 수 없으나 언젠가는 우리에게 던져질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이미 받았던 질문일 수도 있고 지금 받고 있는 질문일 수도 있고 앞으로 받을 수 있는 질문이기도 하지요. 터가 무너지면, 터가 흔들거리면 의인은 무엇을 할꼬? 정직하게 살아왔던, 믿음으로 살아왔던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사는 것이 참으로 사는 것일까? 터가 무너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될 때 한결같이 닥쳐오는 것은 미혹하는 영이 우리로 하여금 저 새처럼 산으로 도망하라는 그런 미혹일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생각의 삶을 꼭 그렇게 그냥 그렇게 살 필요가 뭐 있어? 그렇게 살아도 무너졌잖아. 이제는 거기 가지 말고 산으로 가. 인생 뭐 한 거 뭐 별것 있어? 그냥 한번 왔다 가는 것인데 그냥 즐겨 뭐 그냥 그렇게 살아. 이런 가운데서 두 가지 대안적인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절망하는 것입니다. 낙심하고 낭망하며 지켜왔던 모든 것을 놓아버리는 일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들이 헛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놓쳐버리고 놓아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다시는 터라는 것 자체를 세우거나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미혹에 빠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또 다른 하나는 믿음을 더 굳게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터가 비록 무너질지라도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터가 우리에게 있음을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에 관계된 모든 터가 무너질 때
무너지지 않을 영원한 터 되시는 하나님을 더욱 찾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터로 삼는 자들의 믿음이고 소망입니다. 4절 한번 보세요. 4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니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 안목이 저희를 감찰하시도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터가 무너졌을 때 의인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의인들은 터가 무너져도, 우리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은 터가 무너져도 여전히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 성전에 계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중에 거하신다. 그의 하늘 보좌는 여전히 건재하신다. 땅이 다 무너져도 하늘의 보좌는 여전히 건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서, 그 보좌에서 그 안목이, 그 눈동자가, 그 눈이 저희를 통촉하시고 감찰하시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통촉하시고 감찰하신다는 그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통촉이 뭐예요? 통촉. 그 원어상 의미가, 통촉은 일반적이고 보통, 그리고 뭐 좀 탁월하고 해서 눈이 밝은 그런 사람들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정도가 아닌, 그런 눈으로 볼 수 없는 것, 그것을 보실 수 있는 것, 그것을 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통촉인 거예요. 누가 봐도 보는 것,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것, 그 정도 가지고는 통촉이라고 할 수 없어요. 통촉해 주시옵소서 그럴 필요가 없어. 하나님 보시는데 그냥 너도 보고 나도 보고 다 볼 수 있는 것. 근데 터가 무너지는 것은 지금 일반적인 눈으로 안 보인 거잖아요. 왜 터가 무너졌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왜 의인에게 터가 무너지는 것인지, 터가 흔들리는 것인지, 그것은 통촉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셔야 돼요. 하나님 눈은 세상 사람의 눈과 다르잖아요. 더 놀랍고, 더 무섭고, 더 강렬하고, 더 깊은 곳까지, 숨겨지는 것까지 중심을 보시는 안목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람이 볼 수 없는 것, 보통 사람이 볼 수 없는 것을 꿰뚫어 보는 그것을 통촉이라 한단 말이죠. 하나님이 주의 성전에서, 그 하늘의 보좌에서 그 눈으로 인생을 통촉하신다. 감찰하신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시험하고 연단한다는 뜻입니다. 시험하고 연단한다. 이 시험하고 연단한다, 연단하니라는 이 말은 욥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시고 나를 시험하시고 나를 연단하신 후에는 내가 뭐같이? 정금같이 나오리라, 순금같이 나오리라 할 때 쓰는 용어가 바로 여기예요. 감찰하신다, 시험하신다는 말씀과 똑같고, 연단하고 단련하신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괜히 뜨겁게 하시고 괜히 우리를 달달 볶고 그러신 것이 아니라 연단하신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시험하신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뭐를 위해서? 순금, 정금,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시험하시고 연단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촉하시고 하나님이 연단하시고 하나님이 감찰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터가 무너졌을 때 통촉하시며 감찰하십니다. 그렇게 통촉하시고 감찰하셔서 하나님의 통치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날이 오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통촉하신 것이고, 그래서 연단하시고 시험하신 것이고 감찰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통촉하실 때, 그리고 감찰하실 때 진리만을 쫓아서 다른 길을 선택한 이들은 부끄러움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터가 무너지는 것과 같은 그런 경우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 피하여 하나님을 터로 삼고 믿음을 지킨 이들은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터가 무너질 때, 터가 흔들리고 무너질 때, 그때 정신 번쩍 차리셔야 됩니다. 그때 기웃거릴 필요가 없습니다. 더욱 하나님 앞에 통촉하시는 하나님,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안목이 틀림이 없을 줄로 믿고 하나님을 털어 삼고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터가 견고할 때뿐만 아니라 환난 날에 우리의 피난처시요 터가 무너질 때에도 여전히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세상과 다 무너져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의 닷을 하나님께 내리면 인생 배가 파선을 당한다 할지라도, 아까 우리가 바울 서신을 잠깐 보았잖아요. 고린도서. 바울 사도는 파선을 여러 번 당했다 그러잖아요. 파선을. 근데 생존했어요. 그 파선에서도 침몰당하지 않았어요. 그의 소망은, 그의 닷은, 그 믿음의 닷은, 그의 소망의 닷은 하나님께 다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묶여져 있었기 때문에 배가 파선을 당해도, 자기가 타 있는 터가 무너져도 망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겪었던 터가 무너져 내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미혹에 떨어지지 않고 여전히 의인으로, 복음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는 그런 몸부림치는 그런 영혼들이 우리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다른 것을 연단하고 다른 것을 훈련하면 안 돼요.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터가 무너져 버리고 터가 흔들거리고 그 위에 세워진 그 모든 것들이 다 함께 폭삭 주저앉은 그런 경우일지라도 미혹에 떨어지지 않고 여전히 지금까지 살아왔던 의로운 삶, 지금까지 살아왔던 믿음의 삶, 지금까지 기도해왔던 그 기도, 지금까지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하나님 나라에서 부요하게 살 것을 생각하면서 거기다가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달란트와 우리의 부를 그곳에다 옮겨놓고 쌓아놓고 그렇게 준비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뭐 이 땅에다 다른 더 안전한 터가 있나 생각해보고 뭐 찾아보고 거기다가 뭐 숨기고 감추고 거기다가 쌓을 것이 아니란 말이죠. 터가 무너져 내린 상황 속에서도 미혹에 떨어지지 않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이 여전히 의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몸부림치는 영혼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인해서 이 세상은 진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측한 것과 달리, 여러분 초기 사회 속에서 원시교회가 그러다 말았어야 돼요. 왜냐하면 터가 다 무너졌거든요. 중세사회 속에서 여러분들 그러면 그 망해야 되는 거야. 오늘 현대사회 속에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신뢰받지 못하고 그럴 때 아무 희망이 없어야 또 되고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렇지 않는 것, 그것은 그 고비를 넘고 또 고비를 넘고 또 고비를 넘어서 더 나은 그런 교회사를 이루어온 것, 그것은 바로 터가 무너지고 터가 흔들거리고 거기 쌓아왔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내려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럴 때마다 회개하고 더 기도에 전념하고
그런 영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교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너무 절망하지 마세요. 막 터가 무너지고 터가 흔들거리면 뭐 이제 교회 시대 다 끝났다, 영적 시대 다 끝났다, 그리고는 뭐 될 대로 되자, 그냥 산 대로 살자, 뭐 이러면서 뭐 죄짓기나 하고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다 버리고 육체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시도, 그런 의도를, 또 그런 시험을 이겨야 됩니다. 세상과 함께 무너질 터가 아닌 믿음에 더 나은, 더 좋은 터를 만들 기회라 그렇게 생각하고, 세상에 조금 뭐가 좀 무너지면 이때야말로 내가 믿음의 좋은 터, 복음의 좋은 터, 그것을 구축해야 될, 그쪽으로 옮겨가야 할 그런 귀한 기회고 시간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교훈 삼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